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오늘 찬송은 465장 주 믿는 날 위해 진실하고 이 찬양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부터 7절을 한 단락으로 보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특별히 복종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을 행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위에 있는 권세, 이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스리는 자는 선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선을 베풀지 않는 일들이 있죠. 예를 들면 히틀러, 또 독재자,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악을 행할 수 없다.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나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세상에서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칼을 가지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으로 보응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르게 다스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떡합니까? 대항하죠. 보네포 독일의 목사님인 보네포 목사가 히틀러에게 대항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를 죽이는 암살단에 가입했습니다. 목사가 그래도 돼야 되느냐?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체포되어서 감옥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악한 권세에도 대항해야 되는가? 한때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아주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나쁘게 각인된 적도 있었는데 그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말 그대로 해방시키자는 겁니다. 가난에서, 억압에서, 눌림에서, 병고에서 이런 데서 좀 해방시키자.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힘 있는 사람들에게 착취당하고 빼앗기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해방시키자. 그러니까는 높은 사람들이 볼 때, 다스리는 자들이 볼 때, 이거 해방신학 주장하는 사람들 우리 반대판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치적으로 오해가 되어서 해방신학을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받게 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에 해방신학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가난한 자와 약한 자와 없는 자와 눌린 자와 빼앗긴 자의 편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선한 일입니다. 근데 이것을 빼는 자가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악한 자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교회를 싫어합니다. 누가 싫어할까요? 악한 다스리는 자, 독재자,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싫어합니다. 왜? 우리는 공의를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하고 함께 잘 살 수 있는 것을 얘기하고 사랑을 말하니까 그걸 가지고는 독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고민은 이들하고 어떻게 싸우느냐 이것입니다. 우리도 같이 총을 들고 싸워야 되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제가 많은 공부는 하지 않았지만 해방신학을 가르치는 교수와 함께 논쟁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성경의 가르침은 원수를 사랑하라 아닙니까?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해방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정 목사, 미스터 정, 만일 지금 어떤 사람이 와서 총을 가지고 네 아내와 네 자식들을 죽인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도 그냥 가만히 앉아 있겠느냐? 대답해봐라. 대답할 말이 없더라고요. 지금 내 아내를 죽이고 내 자식을 죽인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도 내가 무릎을 꿇고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그런다면 정말 성자 같은 목사입니까? 아니면 자식과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아주 무자비한 남편이 되는 것입니까? 여기 우리의 한계가 있고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우리는 그 진노 때문에, 분노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서 해야 된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참 어렵죠. 나의 지혜와 나의 지식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이념과 나의 생각으로는 분간이 되지 않지만은 우리는 양심을 따라서, 그래서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라.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주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주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어떻게? 내 양심을 따라서.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악이 나와서는 안 된다. 이거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총회를 섬기는 일이 좀 있었습니다. 교회마다 분쟁이 많고 재판을 많이 하고 고소하고 그럽니다. 제발 좀 양심을 따라 선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하라, 정의로워라 하기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양심을 따라 행하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기에 충실하면 부끄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고민이 되지만, 힘들지만 우리 양심을 따라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